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의 소망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훈련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엎친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봐.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그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서부터 싸우고 매일
드려질 주일 2부 예배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당의자 목사님,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터넷과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우리 거룩하신 주 이름을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인터넷과 화상과 모바일과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위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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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땅 위에 서신 당의자 목사님, 주님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들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터넷과 화상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심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온 백성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의를 성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고 의로 산 자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국민 각자가 방역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신천지와 동서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립과 분열 대신 관영하며 협력하여 위대한 선진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국내 복음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신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자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양무리를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합으로부터 당회리까지 각 기관에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대학 청장년을 부흥시켜 주시고 장차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4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된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참고 견디며 있는 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가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도록 선교지 교회와 개척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있는 곳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이 어려운 사태를 맞이하여서 지금 7개월째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때때로 뛰어 앉기를 하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들을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병을 치하여 주시고 문제를 회복하여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궁금함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건강에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전 세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그 공포에서 자염을 받고 치료 안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힘을 얻어 주님 영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죄보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엇인 하나님 아버지, 저들 긍휼히 보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7개월째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치료와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제 집에 모셔들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 장교로 명령만 하면 부하들이 내 명령에 그대로 움직이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잘 되는 일도 없고 늘 문제만 일으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 다 멸망당한 것처럼 그 같은 문제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 중심에 세워진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그 지역의 중심에 세워져서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토론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와 같기도 하고 또 커뮤니티 센터 같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회당인데 회당장은 이 회당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 지역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가장 사랑하는 귀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병이 걸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는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간곡히 예수님께 구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와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함께 가자 하여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서 그의 집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을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실 때까지 간곡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야이로처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문제만 더 복잡해지고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응답에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그만 풍랑을 보고 빠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다가 바로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도 옆을 바라보고 빠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다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걸어다 빠진 베드로처럼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놓였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놓였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기적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가는 중에 이미 딸이 죽었으니 어떻게 할까? 그가 순간적으로 당하고 망설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절망적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니 한쪽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일하는 모습에 회당장의 야이로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한쪽에서는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리죠. 이쪽에서는 시끄럽게 떠들며, 아니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 오셨다 어쩌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절대 절망적 상황에서 절대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음성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줍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아시고 알고 사람들이 자꾸 글로 원수모야 그 부분을 공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세상의 음성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요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비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부모와 몇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고, 주님 한 분만이 절대절망에 처한 자를 건져 그들에게 문제 해결과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 누가 그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자세로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홀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홀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칭찬받을 때 내가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은 다 내가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기 서 있는 주의 종도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자리에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자꾸 대화하고 논쟁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모습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긍정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두 번 고면한 다음에 물리쳐야 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절대 부정적인 사람을 옆에 같이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무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함께 모여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부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일을 하면 온 백성이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430년 동안 종살하던 저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저들이 부정적인 복을 듣고 난 다음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원망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인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했더라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복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고난의 광야길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정탐한 기간을 40년 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40년 기간을 다 채우고 난 후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적 현장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누운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말씀하실 때 죽었던 12살 난 그 어린 딸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지배했던 죽음의 권세가 물러간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은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축복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귀신 들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하실 수 있으면 그 말씀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실 수 있으면 이런 믿음이 없는 고백하라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그때 그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절대 긍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져서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어 사형선고 같은 것을 받은 그러한 선고를 받았던 한 젊은이가 믿음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을 전공한 소준의 형제인데 2003년에 친구가 함께 여행을 가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지고 몸 아래 전체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지방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 생활을 할 것이고 아니면 평생 침대에서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 아래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자가호흡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전신마비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준호 형제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영적 신학대원이니 다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자. 열심히 기도하며 아들을 격리했는데 몸은 전혀 호전되지 아니하고 자가호흡이 되지 않으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너무 산소 오래 하다 보니까 이 폐가 새까맣게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산소호흡기를 떼고 이 성대 밑에 구멍을 뚫어서 기관 삽입 수술을 해서 호흡을 하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성을 전공하는 친구가 이 목의 옆, 성대 옆에 구멍을 뚫으니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형제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 수술에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황무지에서 생수가 쏟아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구나. 바로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여기 구멍 뚫는 거 하지 마십시오. 수술을 중단시키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까맣게 썩어든 소준호 형제의 폐가 깨끗하게 치료되기 시작했고 스스로 호흡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후유증을 걱정했지만 그 후로 감기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폐가 돼서 자가호흡을 하게 되었고 일반 병실을 옮기면서도 계속해서 소준호 형제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몸에 욕창이 나서 몸을 뒤집어가면서 그걸 긁어내는 그러한 수술에도 전혀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도 없었는데 그런 고백합니다. 내 다리는 움직인다. 나는 중앙 콩쿠르에서 1등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중앙 콩쿠르는 성악가들이 한 번 나가서 꼭 우승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국내의 유명한 콩쿠르인데 매일같이 모기만 움직이는데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깼는데 갑자기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부모님이 특별 새벽 교대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부터 온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전신마비로 입원한 지 100일째 되는 날 걸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05년도에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중앙 콩쿠르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제가 걷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에서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광림교회에서 독창자로서 열심히 사역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아주 귀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유튜브 들어가면 저 형제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신마비가 됐다고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완전하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돼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놓고선 돌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흔들리고 낙심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는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늘 흔들리면서 세상의 이야기에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의 문제만 더 커지고 절망이 더 깊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호흡 이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곳에서 고개를 숙여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항해처럼 쉬사라질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 계시든지 간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아직 영접하지 안 하신 분은, 영접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수를 영접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직까지 없는 분, 신천지에 빠졌던 분들, 동성에 빠져서 몸과 마음이 망가져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이 시간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새 삶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우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다가오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처소서 예배드리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며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침체했던 모든 것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사회 국사에 전반적으로 어두워진 부분이 밝아지며 경제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 올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속히 그 병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들고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 앞에 드린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곁든 역사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있는 곳에서 아픈 자리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문자를 손 꽂고 갖고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져서 늘 흔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늘 부정적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회개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병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르제와 치매 현상과 모든 뇌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이 물러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되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면서도 늘 입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달고 다니면 평생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원망을 평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 연알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있는 곳에서 제 얘기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매일 저녁 9시 코로나19 종식과 이단 신천지의 해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매일 오후 9시 실시되는 미스바 기도회가 온택 위스 갓 기도회로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9월 6일까지 기도원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결신한 분들을 위한 세가족 환영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세대인 교회 보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다 모여서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뒤에 줌으로 다 띄워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의 우리가 정성은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은 물론 혼자 예배드리시겠지만 우리가 정기 예배 때는 여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광고 이미 드린 대로 매일 밤 9시 9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기아선교단은 160만 성도가 같이 한 달 내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정해놓고 9시에 기도에 또 유튜브 보면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에 드린 귀한 예물 통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날까지 있는 곳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려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천배만배 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동충만하게 하심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주님의 교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